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제 그 비유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을 하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그 영원한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면은 아주 자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표현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기법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비유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 이제 그 비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왜 모든 것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이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이 가르침이 뭐래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알려주지만 그들한테는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었죠. 그 군중들 속에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 비밀의 약점을 붙잡고 오히려 이 천국을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같이 무리들 틈에 섞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전반적인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재림에 보면 뭐 재림 때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 중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 그리고 탕자 비유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속서정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또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비밀을 모르면 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천국의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외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외인이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의 백성이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너희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비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천국의 암호화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인들끼리 대화를 하는데도 여자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지 연애를 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남성분들 중에 여자의 언어 이해 못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처음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아담에게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인류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듣고 잘 깨달아야 인류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죄사함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들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너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태 13장 36절에 또 보시면은요. 네, 3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통하여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이런 예언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지키고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것이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하는데 교회 이제 혜택을 잘 받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이름이 뭐였지?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금마 그 이름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다는 것은 제 기억에서 거의 가물가물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해코지가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